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찮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주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증거하심에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종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고 다름질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서울에서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서 고맙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조 집사님 시아버님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신다고 또 그러시고, 우리 김순남 집사님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한 주간을 못 봤는데 처녀가 돼서 돌아온 것 같으네 아주. 얼굴이 아주 건강히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눈폭탄 속에서도 여러분들 살아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게 하셨을 때는 또 살만한 그 은혜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다른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속에 담아놓은 그 복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표의 사람. 그게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언약을 하셨던 그 내용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그 장세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냐, 한 몸을 준비를 하셨어요. 한 몸을. 한 사람. 왜 한 사람 속에서 만물이 나왔고 그 만물이 한 사람 속으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면은 창조에 대한 그 개략적으로 뭡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부터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약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예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지목하는 한 분이 있어요. 지목하는 분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속에 숨겨진 한 분이 계시단 말이죠. 숨겨진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숨겨진 한 분은 때가 되면 드러나시는데 그 숨겨진 한 분이 언제 드러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딱 드러나더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중간에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술할 때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이 보면은 요만한 상자를 하나 놓는데 그 상자를 딱 열면은 뭐가 나오고 작은 상자가 또 나오고 작은 상자를 열면은 또 작은 상자가 나오고. 그거 안 봤어요? 텔레비도 좀 보세요. 그래 복음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술 상자가 여러 데 또 나오고 여러 데 또 나오고 여러 데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맨 끝에 갈 것 같으면 뭐냐? 얼마나 다이아반지 하나 탁 나오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탁 깨니까 그 속에서 이삭이 튀어나오고, 이삭을 탁 깨니까 야곱이 튀어나오고, 야곱을 탁 깨니까 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탁 깨니까 누가 구약의 선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깨니까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맥을 쭉 쫓아가니까 맨 끝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더란 말이죠. 예수가. 근데 그 예수를 또 탁 깨니까 누가 나오냐? 우리상 목양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의 계시적인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누구를 계시하느냐? 우리를 또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구분을 시키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의 공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합니까? 그 안에 내용을 채우잖아요.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러낸 사람을 이제 장식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장식을 한다. 그 표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집을 사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집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그 집을 딱 볼 것 같으면은 그 집 주인의 성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향을. 어떤 집에 가면은 막 아주 요란스럽게 해놨을 것 같으면 그분 속에는 무당 기질이 있다. 쉬운 말로. 막 색동저고리를 걸어놓고, 과거에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럼 정신이 사나워, 아주. 완전 이게 어디, 장군님 모시는 산당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 그 젊은 사람인데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기겁을 했거든요, 이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선택을 해놨고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아브라함을 코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 요셉이 지금 한복을 입고 왔다니까 어디 갔어 지금? 저 누가 입혀놨어요? 지네 부모가 입히잖아요. 코디를 하듯이 말이죠. 아이가 태어난 건 쉬워요. 지 노력 없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니까. 이제 매 간섭받고 살고 말이죠. 힘들다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왜 그러냐? 왜 고난이냐? 이 오후 시간에 이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고난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을 것 같으면 그냥 선택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뜻들을 우리 속에 지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그 비유를 했잖아요.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서 나무를 끄집어냈을 때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끄집어나온 이 나무는 좋아했겠지요. 내가 이제 복 받았구나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조각가가 이것을 가지고서 말이죠. 끌로 도끼로 자르고 도부로 켜고 말이죠. 난리를 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왜 날 구원했나?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조각가가 조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조각을 딱 맞춰놔놓고 뭐 하느냐. 다 전시를 해놔놓고. 멋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간단 말이죠. 그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그 예수님은 최고의 조각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잘려져 나가고 뺏겨지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난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간섭을 딱 하잖아요. 간섭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부터 어떻게 해요? 빼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가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가. 강도들이 사는 동네라 그랬잖아요. 강도들이 사는 동네. 갈대아라는 그 이름이 약탈자라는 의미란 말이죠. 약탈자.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누구냐? 강도들이 사는 곳이에요. 강도들이 사는 곳. 거기에서 뭐를 했냐? 끄집어냈단 말이죠. 강도들 사는 동네에서. 그런데 이 강도가 신약에 따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따가 보니까 어디가 강도냐?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인 거라. 예루살렘이 강도인 거라.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동네가 강도인 거예요. 강도.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해, 안 해. 안 하면 죽여. 그래 전부 종살이마다 이게 강도지.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뭐냐?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곳으로 나와라.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근거를 뭐 하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란 말이죠. 근원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그 근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떠나온 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준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가 돼가지고서, 내가 네 부모가 돼가지고서 이제 너를 간섭해 갈 것이야. 내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으로 다듬어 갈 것이야. 그럼 그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자꾸만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강도의 구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그 강도의 구렬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죠?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끄집어냈느냐? 은혜의 동네로 끄집어놨단 말이죠. 은혜의 동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 법은 상대적으로 자꾸만 뭐가 되냐?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부어주시냐?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은혜를. 그러면 저쪽 동네에 있는 법으로 사는 저쪽 동네에서는 잘못하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느냐? 벌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벌을 받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계속해서 뭘 부어주더라?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가 부어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하느냐?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는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차별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느냐? 복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복은 뭐냐? 다른 게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복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돈이래야 기쁘지. 응? 은혜를 받는 게, 죄인이 용서받는 게 복이라니까. 용서받는 게.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을 삼는다 그러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복이란 얘기예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니까, 복. 그럼 예수님 자체가 복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뭐냐?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게 복이라니까. 구원이 복이라니까. 구원이 복. 근데 우리는 구원을 복으로 여기질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에 관한 그 복들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 똥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세상 걸 복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 구약에서는 땅의 복을 줬는데, 그 구약의 땅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거기에서는 땅떼기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겠나? 저 위를 바라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청과 교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간섭당하고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1절에 보니까 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디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땅을 준비를 해놨죠. 그죠? 한 땅을. 자, 보세요. 이쪽에 모판을 딱 준비를 해놔놓고 저쪽에 모판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쪽에 심는 거예요.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이쪽 모판에 있는 건 여기가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란 곳인데, 여기에서 뽑아냈다는 얘기는 여기로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돼버리죠. 죽음. 그죠? 죽음이 돼버리고 이쪽에서 새로운 뭐가 돼요? 시작이 돼버렸죠.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을 전제를 하고 주어진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 기존에 있던 곳으로부터는 떠나오는 것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예. 그러니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돼버리죠. 종말.
그 종말은 뭐하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떠나면 끝인 거라니까. 끝이라니까. 옛날에 과거에 베트남이 패망할 때에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말이야 돈 벌어서 땅을 많이 사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베트남이 멸망을 하니까 월맹한테 멸망 딱 당하니까 거기다 투자한 거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몸뚱이만 빠져나온다니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근거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여기 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자꾸만 실상으로 목매지 말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본토 친척 떠나갈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지금 코 박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흙에서 나서 흙의 기운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흙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의 기운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에 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만 관심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늘로 가게 되지. 하늘로. 응?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을 볼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아브라함의 옷은 몽땅 벗겨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그게 이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무슨 옷이다? 은혜의 옷이에요. 은혜의 옷.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하는 실수투성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투성이로.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사람도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되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느냐? 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집에서 빼내는 것은 뭐냐? 새로운 땅 줄게. 새로운 땅 줄게. 이 땅 말고 새로운 땅 줄게. 그 새로운 땅을 어떻게 가느냐? 네가 계획하고 네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씀대로 따라오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말씀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4절에 그러잖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단 말이죠. 말씀을 쫓아갔고 쉬운 말로 이 말씀이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아브라함 그 뒤를 쫓아서 따라간 거예요. 쫓아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요번에 강원도에 아주 눈이 폭탄 맞았잖아요. 눈 폭탄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런 눈을 그렇게 해서 실제 터널을 뚫고 다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요번에 그런 모습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가까운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하나 내잖아요. 토끼길 같이, 오솔길 같이 싹 내잖아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 따라. 그 길을 누가 낸다? 아이가 낸다? 어른이 낸다? 어른이 내잖아요. 그 길을 내놓으니까 강아지 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만 있으면 돼. 앞에서 길을 내주시겠지 하고 따라가면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냐?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이제 뭐냐? 네 애비, 진짜 애비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비는 가짜고 너 자체가 가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속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역사라는 허상이 나왔다 그랬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는 전부 뭐라 그랬어요? 허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역사에 속하는 것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사라져야 될 것이라니까요. 철거될 것이라니까. 나도 철거가 돼야 되고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도 죽어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 자체가 허상이라니까. 허상. 실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몸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몸은 여기다 반납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메커니즘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자체가 흙에 거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가지고 만물을 만들고 나가지고 각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요. 양식, 그죠? 채소 먹을 채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고 각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난 사람은 흙에서 먹는 양식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의 양식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역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허상이니까 이 허상 속에서 어떻게 빼내느냐? 실상으로 빼낸단 말이죠. 근데 실상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실상이 지금 실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면은 실상이 나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 주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신 분이 뭐라 그러냐? 저 위를 봐라.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복을 줬다 그랬죠. 그 복, 그죠? 복. 근데 그 복이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의 개념에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흙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있는 것을 흙으로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생각합시다. 여기가 지금 전부 뭐냐? 저주받은 도시예요. 저주받은 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갈 근본된 뭡니까? 땅을 뭐 해버려요? 저주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뭐가 있어요? 저주지요. 그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긴다고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저 위에서 봤을 때,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이 지구 자체가 저주 덩어리라니까, 저주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빼낸다고 그게 복이에요? 땅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 받으면 복이라 생각하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이나 뭐가 다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그냥, 그 구슬 같이 그냥 바다에 뚝 빠질 것 같으면 몽땅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에서 어디를 빼내느냐? 가나안 땅을 여기를 빼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이게 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와가지고 아니다. 여기나 똑같다. 저주받은 것이니까. 네가 받을 땅이 어디 있냐? 저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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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냐? 믿음으로 통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보느냐? 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땅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맨날 천당 이야기하고 말이죠. 이 구원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정신 나갔다 그런다니까. 응? 그래서 그리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럼 여러분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삽니다 할 것 같으면 드디어 또라이 됐구나, 돌았구나. 그래서 흔히 하는 소리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으라. 제발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 믿으려면은 그냥 문수사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허락하지 않아요. 경계인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올에서 뽑혀 나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감상주의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기존에 내가 있던 곳에서 근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근본으로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데라라는 아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아비로 그게 되는 거예요.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호적이 옮겨. 이걸 지금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뭐 하느냐면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 그러죠. 그죠? 여자들이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친정의 호적에서는 뭐가 돼버리고 파버리고 어디로 옮겨져요? 신랑 시댁으로 옮겨지죠. 그죠? 시댁으로 옮겨지죠. 이 기독교 문화가 되어 있는 그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은 전부 뭐냐? 여성의 성은 사라져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간다. 이 기독교식 맞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간다면. 그때부터 뭐냐?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여자는 시집을 갈 것 같으면은 실제 시집 속에서 내가 자식 놓고 갈 것 같으면 여기가 내 거라니까. 아무리 친정이 좋고 이렇게 할 때라도 친정에 가서 있어 보세요. 며칠 있어 보세요. 그거 편한가? 아니에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간섭을 했단 말이죠. 옮겨놔 버렸다. 옮겨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 근본은 뭐냐? 이 땅에서 마귀 아래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비는 마귀였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라는 이 애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한테 접붙임을 해놨단 말이죠. 접붙임을 해놔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아버지의 것으로 자꾸만 뭐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다 보면 뭐 하느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 하게 되고 뺏김을 당하게 되고. 그게 구원 속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우리 몸의 구조로서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는 뇌는 세포는 늘 뭐 합니까? 만들어지고 죽고 하죠. 그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돼요. 또 다른 나로 자꾸만 변화가 된다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옛사람은 뽑아내고 새사람을 자꾸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예. 그걸 언제까지 하냐? 엿새가 차기까지 하신다니. 엿새가 차기까지. 그렇게 될 때 뭐냐면은 우리 몸은 뭐냐? 날마다 뭐 하느냐? 죽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들을 당하게 되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면은,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런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 얘기는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인간들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땅 자체가 인간들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개입이 되면서 이 세상을 인간들 이름이 남도록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 자체가 누구 나와바리가 되냐면 인간들 나와바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 자체를 인간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인간의 이름을 박살내는 식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얘기는 결국은 다른 말로 뭐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전부 아브라함 이름이 그들의 이름을 뭐 한다? 공격하고 잠식해가는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마치 쉬운 예로 들게요. 이게 가나안 전쟁인데,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기존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이걸 왕창 집어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정복해가죠. 그 정복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남겨요? 이스라엘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남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면 땅을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름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역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인간의 이름으로 전부 편막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식으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러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준 적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전부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들의 이마에다가 예수님 도장 찍는 거예요. 너 내 거 도장 딱딱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전부 예수의 이름. 지금 우리 이마에는 지금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 요걸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기 예수인지 아닌지, 짝퉁인지 아닌지 안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소유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느냐? 우리 이마에 쳐놓는다. 이걸 인친다 그런다면 인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진짜 구원 얻는 민족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열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열국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나온다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걸, 그걸 상징하고 있다니까. 그 아브라함이 신약에 올 것 같으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백성, 하늘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가 뭐가 되느냐?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걸어서 기묘자여 뭐라 그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죠?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아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새겨져 있어. 그거 찾아오는 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속에 뭐 하느냐? 전부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름 남기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충만해지기를. 예수라는 이름이 충만해.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자체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인데 죄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싹 가려버리고 자기들 이름을 전부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것으로 찾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여자가 찾는 거예요. 목자와 양 비유하잖아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9마리를 잊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누가 찾아오느냐?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으니까 너무 주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주인의 기쁨을 잔치하는 것이 천국이라니까. 이걸 우리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뭐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쉬는 거예요. 여호와가 쉰다니까.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안식일 날에 우리가 노는 거, 띵강띵강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왜 그러냐? 우리는 전부 뭐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야.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냐? 안식일날 뭐 하냐? 내한테 영광 돌려 했다. 영광 돌려. 지금 이해돼요? 흔히 우리가 안식일 이럴 것 같으면 착각을 하는데 우리 쉰다. 노세.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 전부 찾아와가지고서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와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한다니까. 이걸 실감하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한 번씩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봐야 돼. 그럴 때 그 실감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의 그 기분을 안다니까. 안 잃어버리지 모르죠. 이게 뭔 소린가 아니죠. 하다못해 지갑이라도 잃어버렸다 찾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가요. 좀 잃어버리고 좀 사세요. 그러다 다시 찾고. 기쁨을 내서. 이게 신앙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잔치를 벌리겠어요, 잔치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릴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하냐? 존귀한 자라니까요. 존귀한 자. 여러분들 잠깐만 비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맨날 우리가 꼭 뭡니까? 마조이스트 같이 말이죠. 맨날 지가 징징거리고 말이야.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자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왜 스스로 자꾸만 비하를 해요? 억지로 이 땅에서 자기가 고난을 자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자초하는 그것은 고생이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범사 감사하며 사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게 부를 주었을 것 같으면 그 부를 주신 분도 주님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실하니까 누리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줘서 누리라고 줬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징징거릴 것 같으면은 그 누림이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도 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 자체에 눌려서 그걸 즐기겠죠. 그러나 B라는 사람은 그렇게 A와 같이 누리지 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주신 것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요 사람이 자체가 뭐가 되냐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똑같은 부를 누려도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그것 가지고서 뭐 이걸 따지지 마시고 좋은 환경이 있을까 좋은 환경 누리세요. 누리시라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뺏기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것 찾아오는 이 일들을 지금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받은 그 사람 이마에는 누구 도장이 찍혀 있는다? 하나님 이름이 찍혀 있겠죠. 그럴 때 그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서 이름 찍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새로운 뭐가 생겼느냐? 복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기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너 복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 속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하나 딱 끄집어내놓고 너 이제 복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만 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 자기 조건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좌손으로서 선택이 될 때부터는 뭐냐 공공의 뭐가 되느냐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공공의 적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에 저주가 돼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아브라함 복이라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그러면 요놈을 죽일 것 같으면 몽땅 뭐가 되느냐? 똑같은 자가 돼버려. 그래서 세상이 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걸 끊어내자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군왕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누구를 끊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를 끊어버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대적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서 복의 조상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돼? 이쪽은 자동적으로 저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시작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조상을 예수를 보냈어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무조건 복이고 예수에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가 되고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니까. 하나님 횡포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들의 상식과 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고 미운 오리새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 미워한다 그런단 말이죠. 왜 미워하겠어요? 흔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우린 천국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기분 나빠요. 너희들은 뭐 때문에 천국 가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을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예수의들을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착하게 살아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불타고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들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천당 개념은 완전히 뭐가 돼버려?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과거에 저희 매형이 그랬다는 매형이 내가 가면 그래요. 아유 그래도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야 예수 믿어가 천당 가는데 야 착하게 살면 천당 가지 나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가면 싸운다니까.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갈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매형 예수를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매형의 사촌형이 포항에서 목사를 하는데 이게 완전 날라리라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가 아주 가면 그래요. 내 사촌 형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천안만 그런 소리를 하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주 반발심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연락이 오고 조카들 연락이 와가지고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아버지 막 그 숨 끊어지게 생겼다. 딱 가가지고서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라도 말이죠. 그럼 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을 가가지고서 매형 그때 내가 정목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손대지 마 이러더라니까. 난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이게 인력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갔다니까. 내 손에 손대지 마.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알고 있던 그 천당 개념이 착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야 간다니까 이건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걸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핍박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천당을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천당 가는 것에 대한 뭐가 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잖아요. 자기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 의미가. 내가 이 천국을 쟁취해냈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으로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 성취감을 박살을 시키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죄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따져요. 그게 세상 기준이라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나쁜 짓 하면 죄인이고 착한 일 하면 의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인간들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네 복의 근원 만들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거야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착하고 악하고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뭐가 되면 졸지에 뭐가 되느냐 악인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만인의 적이 돼가지고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아브라함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해줬을 것 같으면 예수님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말고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 것 같아요. 말 같지 않는 소리 그러면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뭐가 돼버리는데 다 수포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를 용납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구원을 자 저주받을 자를 구분을 시킨다니까. 결국 뭐냐 예수를 아브라함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 저주한다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돼버리죠. 왜 이런 일들이 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이 역사 자체는 위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이 속에서 사건으로서 그냥 전개시키는 하나의 필드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뭐냐? 한 사람 보낼게, 한 사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을 보세요. 5절부터 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원래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 한 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을 하시기를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하나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는 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싸움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 받은 사람이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게 억지로 이걸 받아들이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적인 이런 거 가지고 다툼하지 마세요. 다툼하지 마. 변론하고 다투지 마세요. 변론하고 다투어서 생기는 믿음일 같으면은 그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니까. 믿음 갖게 된다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다 믿음 좋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받은 그 사람들의 선물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흔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았다. 아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는 게 없다니까.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이 돼야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거기에 은혜가 남아요. 은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가지고 선택했다 것 같으면 그 잘난 것이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만 남겨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은혜라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조건은 요만큼이라도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못 배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아무 의미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너 내 거 해야 하면 끝이라니까. 너 내 거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응?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옆에 있는 나이가 더 똑똑한데 왜 하나님 왜 날 찜해가지고 택했습니까? 그럼 하는 거리죠. 내 자랑하라고. 네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하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간섭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남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남기는 일들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뭐 하나하나 차곡차곡 구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간섭해 갈 것인가,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갈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그 일들도 이 아브라함 속에 담아놨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우리 생각들은 기각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이걸 잠깐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응?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볼까 하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동화책 제목이 있다니까. 안 읽어봐서 참 모르겠지만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이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게 다가오셔가지고 뭔가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우리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이 하신 일들이 그것이 크게 보이면 나중에 욥처럼 뭐가 되느냐? 유구무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입 닫겠습니다. 응?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몸에 새겼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몸에 새긴. 그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을 때 기분 좋아서 고난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난받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 고난조차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긴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보잔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 속에 이입을 시켜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도 볼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뤄왔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된 그런 뜻이었고, 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요만큼이라도 복음이 깨달아진 것도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복음 알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 때에 따라서 알려주신다니까. 그 은혜 감사하시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자족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시니 끝날까지 주께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루어 갈 때마다 우리의 것이 기각당하고 예수의 것이 아로 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